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새벽에는 14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백, 텅 빈 곳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채워 넣으려고 해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예수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허무함과 허전함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한다고 해서 과연 그 공백이 채워줄 수 있느냐? 물론 잠깐은 그 마음을 달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은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기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다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을 왕래할 때 두 지역을 잇는 가장 빠른 경로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의 베레아 땅으로 멀리 우회하여 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종교적 혈통적으로 혼합된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를 경유하는 길을 택하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여 잃은 자를 찾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행하시는 중에 피곤하셔서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의 운물이라는 곳에서 잠시 쉬시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6시라는 것은 정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안면도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로 볼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즉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간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예수라는 한 인간이었을 뿐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 순간도 교회에 출석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알고 있고 신학도 알고 있고 교리도 알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는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실제적으로는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운물의 물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주는 물을 차별화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야곱의 운물에서 나오는 물은 사람들의 갈증을 일시적으로는 풀어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여 줄 뿐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푸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물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으로는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대로 여러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아마 영원히 해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해답인 줄 알고 부지런히 돈을 버는 일에 매달려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 평안과 참된 만족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를 누린 사람을 꼽는다면 단연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많은 부를 통해서 참된 만족이나 영적 평안을 얻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인생 말년의 고백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부와
탁월한 지혜 등 모든 것을 소유했던 복이 드문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영적 갈등, 인생의 갈증이 예수님에 의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도 마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14절에도 마시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러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마시는으로 번역된 피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시제로. 이 현재형은 계속을 나타내는 그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마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에 마시는으로 번역된 피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단회적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3절에 세상의 것은 순간적인 만족만을 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추구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갈증을 느끼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마시는 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시제를 달리 씀으로 인해서 전혀 다른,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단 한 번만으로도 영원히 족한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성도들이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왕관은 쓰고 있지만 거지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지 옷을 입은 왕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왕관을 쓰고 있지만 속은 끊임없이 갈증을 유발하는, 끊임없이 필요한 것을 찾는 거지의 모습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왕의 모습,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와 같은 모습을 가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왕의 모습을 지닌 자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